오늘 그 12장을 했는데요. 11장과 같이 좀 연결이 돼요. 11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세요? 11장 딱 시작하는 것이 이것으로 시작하죠.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이가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이걸로 11장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이렇게 이 질문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28절부터 30절에 그 질문의 답변을 이렇게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요. 이것으로 끝내요. 11장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쉬게 한다는 말이 안식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편안한 안자 쉴식사잖아요. 안식을 준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안식을 주는 자가 메시아다, 이 말이죠. 이게 메시아라는 진짜 안식을 주는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11장이 끝나요. 그래서 12장 오늘 읽은 거 12장 시작이 어떻게 돼요? 1절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서 메시아가 누구냐 했을 때 메시아는 안식을 주는 자이다 했는데 12장에 딱 넘어와서 안식일 논쟁을 해요. 안식일 가지고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진설병 먹은 사건, 진설병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 항상 차려져 있거든요. 지성소 가기 전에 성전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 떡을 먹은 사건,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사람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더 많은 일을 한다. 평소에 2배 일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그게 죄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이렇게 선언을 하죠.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이걸 선포를 하는 거죠.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안식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죠? 안식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부터 출발을 하죠. 제7일 안식일, 마지막 7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을 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안식이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의 최종 목표가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안식. 왜 그러냐면 우리 그때 창세기 할 때 좀 자세히 배웠잖아요. 좀 그거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창조할 때 처음에 빛,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만들잖아요. 빛, 궁창, 땅. 거기에 대비돼서 빛이니까 해, 달, 별. 그러니까 큰 별, 큰 광명, 작은 광명이지만 보통 우리가 해달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큰 광명, 작은 광명, 그게 빛이라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궁창이라는 것은 위궁창, 아랫궁창 해가지고 뭐예요? 하늘을 뜻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하늘에 나는 새 만들고, 땅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빛, 궁창, 땅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1, 4, 2, 5 게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과 연관이 되게 창조를 하신다겠죠. 이 연관을 왜 하느냐? 이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1, 4, 2, 5, 3, 6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들어가면 땅과 동물, 그 다음에 궁창과 새, 빛과 해달별 이렇게 삼중 구조. 이 삼중 구조라는 게 뭘 이야기를 해요? 삼중 구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이제 이것하고 연관이 깊은 게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삼중 구조가 그냥 첫째 날부터 그냥 쭉 일곱째 날처럼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구조는 이렇게 첫째 날, 넷째 날과 같은 것끼리 묶어져 있고 둘째 날 이렇게 한 삼중 구조로 한 것은 이게 뭘 설명하고자 했던 거냐면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3층으로 굳이 짓게 만드는 이유가 천지 창조와 노아의 방주가 뭐가 있다?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관련이 무슨 관련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노아 방주는. 그러니까 이 3층 구조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난다. 이게 노아 방주의 가장 큰 의미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하고 이 창조의 그러면 3중 구조는 뭘 하려고 3중 구조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을 주는 것을 목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창조를 우리를 왜 했느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제7째 날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래요. 금지를 시켰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왜 너무하지 않느냐? 쉴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쉴 수 없는 사람이 종들은 못 쉬겠죠. 그런다 종들도 쉬게 했어요. 율법에는. 제7일은 굉장히 소원이겠죠. 종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날이겠죠. 쉴 수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됐냐면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된 입장에서 쉼을 기다린다고요. 안식을 기다린 거예요. 다른 말로는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종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기다리는 거다. 다 연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7일 안식은 구원을 설명을 하고 이 구원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실은 구원에 대한 안식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에 매여 있어서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함으로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음으로 무거운 율법주의에서 율법주의의 짐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은혜의 안식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거, 쉬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쉼의 안식의 개념이 육체의 노동을 처음에는 창조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기 때는 구원에 대한 안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는 육체의 노동 이걸 이야기를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고 예수님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면 예수님께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뭐가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노동에서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육체의 노동을 쉼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 마음의 그 확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뭔가를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뭘 배우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배우면 우리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야, 보라. 불은 아직 베테랑이야, 군인이야. 근데 이제 싸워야 돼. 전쟁을 실질적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 당연히 불안하지. 그러면 언제 전쟁을 나가야 돼? 싸워야 돼. 언제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뭐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진짜 마음이 안심이 돼? 다 끝나고 나서지 원래는. 그러니까 실은 뭘 알면 끝나기 전에는 뭘 알면 다 생각나면 답변하셔요. 아무나. 끝을 알면. 다른 말로 싸웠는데 무조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걸 알면. 그러니까 요즘 영화 많이 보잖아요. 뭐 미래를 뭐 가서 여행하고 미래를 알아. 근데 그 미래를 진짜 나는 알고 있어요. 딱 전쟁에서 나는 안 다쳐. 우리 군인들도 안 다쳐. 100% 승리야. 딱 보니까. 그러면 전쟁 나가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운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또 우리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과 싸우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짐과 싸우고 율법주의와 싸우고 여러 가지 죄의 짐과 사단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뭘 알면? 결론을 알면. 그게 이제 그걸 다른 말로 결론을 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실은. 결론을 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의 삶이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회복을 해요. 회복. 내 고통이 그래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리라. 요새 우리는 얼마를 버텨야지 지나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을 확실히 알면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그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100% 확신. 이건 거짓이 아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거운 율법주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안식과 12장 1, 2절에 예수님의 안식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러나 12장 1, 2절에 바리새인들의 안식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 이들은 곡식을 따먹는 것은 자기들이 그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안식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안식. 예수님의 안식은 뭐냐?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결론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결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 내가 이 땅의 생을 마감했을 때의 나의 결론을 아는 거예요.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것과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 거예요. 이 멍에는 무슨 멍이에요? 외명이에요? 쌍멍이에요? 쌍멍이라겠죠. 같이 매는 거.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뭘 배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쌍멍에를 같이 매 예수님하고, 그러면 예수님 멍에가 쉬운 이유는 예수님이 끌고 가니까. 그러면 뭐가 가벼운 이유가 뭐예요? 내게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가 굉장히 멜 때 힘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쌍멍에를 매는데 굉장히 힘든 이유 두 가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끌고 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막 억지로 끌려가야 되잖아. 또 하나는 뭐가 없는 마음으로 할 때?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할 때. 그러니까 사랑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할 때, 일때는 힘든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신약 성경으로 풀면은 내게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께 배울 때 뭘 배우면 될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그런 원수들을 다스리고 정말로 자기를 배신한 이 죄인들을 치료하고 했을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이거였거든요.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서 시험도 이기고요.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딱 되어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거든요. 딱 뒤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게 배우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힘들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방향. 그러나 은혜와 사랑. 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거기에 그냥 푹 젖어들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저도 진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시킨 이유는 아시겠죠? 왜? 구원은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니들이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시킨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든 의도는 뭘까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만든 이유는, 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인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러면 또 하나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실은 그것보다. 율법 속에는. 왜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까요? 실은 율법 속에 진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있는 마음의 표현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맨 처음에 그 십계명대로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좁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뭐가 진짜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가 또 뭘까요? 율법을 만든 의도도 진짜 뭐가 죄인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진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안식일을 왜 만드셨겠어요? 안식일 의미도 뭐예요? 아까 말한 것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구원은 누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돕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의 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구원의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당신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의도도 사랑이고 안식일의 진짜 의도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된 진짜 쉼 얻을 수 있는 것, 진짜 쉼이라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고 해서, 신앙이 자란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날카로워져요. 점점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율법을 만드신 의도나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의도나 사랑이라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점 따뜻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고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점점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게 가시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무나 갔잖아요. 아무나.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했잖아요. 죄인과 세리들과 창리들하고만 논다고.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것은 예수님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21장 사건이에요. 그게 놉에 있는 놉 지역 이름이에요. 놉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나눈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전에 놓아놓은 떡은 빵이기도 하죠. 이걸 제사장만 먹는 것을 다윗하고 다윗을 따라서 도망치는 그 소년들과 배고파 죽겠다고 그걸 달라고 해서 먹거든요. 근데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목적은 사랑인데, 그러면 안식이란 무엇이냐? 진짜 쉼을 갖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쉼을 언제 가져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쉼이 가져져요? 아니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배고픔을 채워져야지만 진짜 쉼을 갖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그거예요. 육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허덕이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것을 먹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거 말이에요.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다는 것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은 그런 사회 아니죠. 배고프면 공짜로 주는 데 많이 있으니까. 완성과 충만의 관점에서는 천국은 완성된 곳이잖아요. 충만한 곳이잖아요. 충만한 것은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굶주림과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이 완성이고 안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 질병 이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 얼마 이 땅에 사는 거 그렇게 본능으로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네가 살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왜? 말로 해서는 안 들어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로 해서는 안식만 줬거든. 천국만 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식만 믿고 천국만 믿다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딱 따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맛보아 봐라. 그래서 그 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그걸 완전히 80년, 100년을 이렇게 인생을 고해를 보내잖아요. 이런 고생을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켜준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했을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내 인생의 80보다 하나님께서 이 80년보다 영원한 천국을 나한테 살으라고 주신 곳이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걸 실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전 제사장 논쟁이 있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었죠. 안식일에 평소 2배 일을 하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또 더 드려야 됐거든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상번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안식일에는 소재 전제까지 더해야 돼요. 그래서 2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왜 죄가 되지 않느냐? 백성의 안식을 위해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식에 평소보다 2배나 일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안식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대제사장이 되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안식을 베푸는 주인이니까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예요. 더 일을 하신다는,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안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안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사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왜? 제사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제사 드려지는 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편이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긍휼이 뭐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은 그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2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도 그러시고 율법과 제사의 목적과 의도 아까 다 설명했죠. 죄의 형법, 그 죄 용서의 방법, 이게 제사의 의도.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이유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죠. 제사장들이 안식일 계명에서 자유로운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의 안에 있을 때 그 일은 허용이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성전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구약적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이삭 먹은 사건도,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도, 손마른 병자 고치는 일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실은 완성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성전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지 천지 창조한 다음에 안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신명기 5장 15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창조 후의 안식. 신명기 5장 15절은 애굽에서 구원한 후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명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는 창조주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를 알아 먹어라. 안식일이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다 창조했지? 그 창조한 분이 누구시지? 이것을 알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구원주가 누군지를 너는 알아먹어라 이 말이에요.
창조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한 자가 누군지 널 알아라. 또 애굽에서 너를 구원한 자가 누군지를 너는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안식일이 안 된 이유는 뭐였어요? 지금까지 안식이 안 된 이유는 나를 자유케 하는 날,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날,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날은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일하면 벌 받는 날이에요. 한 가지를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날.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안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 거기로부터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짐으로부터 율법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안식 예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참된 마음의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